질문에 세 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때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닭이 세 번 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뭔지 묻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공개적으로 말하였다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대합니다. 그들은 계속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하지만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고 전할 수 있지만 오늘은 기도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고, 또 기도하지 않고 결국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1시간, 1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이제 됐다,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당부하셨는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 그래도 대단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 제압을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칠 줄 알았는데요, 어이없게도 그들에게 무기력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혼립을, 그러니까 옷을 벗어두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고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베드로,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은 참으로 참 교묘한 제자인데 자기 실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근데 그 또 다른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모든 정황과 상황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바로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둘은 그래도 예수님이 염려되고 안타깝고 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뒤따라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제자, 자기가 표현하는 건 그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덕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 때문에 그 집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갔을 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랫사람들과 함께 겹불이나 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 하면은 공사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아침에 새벽에 추우니까 큰 드럼통에다가 놓고 나무를 거기다 이렇게 넣고 거기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고 있는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 표현에 곁불을 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당하지 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당당하게 불을 쬐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조금 옆에 곁에 서서 곁불을 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날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 그런 장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했는지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보라,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만 쉬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요한과 베드로처럼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아랫사람들과 곁불이나 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실족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을 위하여 또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여 찬란한 부활을 맞이하는 복된 기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또 중요한 고비가 아니더라도 늘 일상에서 주님과 연결시키고 주님과 관련시키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도 당당하게 무기력하지 않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고 가르쳐주는 또 가슴 아픈 이야기는 신앙은 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오늘 밤, 그것도 한참 한 달 전, 1년 전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기 그 전날, 6월절 그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 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먼저 했고, 아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닭 울음소리가 꼭 마치 무엇과 비슷한가? 우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은 체면을 걸 때, 체면을 걸고 나서 이제 이 소리와 함께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시그널을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종을 한번 딱 치면, 숫벽을 한번 딱 치면 이제 깨어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딱 사인을 주면은 그 사람이 그 사인에 맞춰서 이제 깨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이, 닭 울음소리 아니면 다른 울음소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한 말에서 한 말이 생각나서 그가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깨어나도록 닭 울음소리와 그의 상황을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닭 울음소리가 울릴 때 비로소 자기는 체면에서 깨어나듯이 자기의 연약한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셨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나가서 통곡하고 맙니다. 그 3번째 부인은 어떤 부인인 줄 아십니까? 말고의 친척이 귀를 베어버린, 그때 그 친척도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같이 갔던 모양이에요. 현장에서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유독 자기 친척을 칼로 베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 베드로는 인상을 안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 거기 있잖아,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표현 안 해놨지만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큰 소리 친다고 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신앙은 자기 주장, 자기 장담, 자기 자신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베드로처럼 불리해지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신하고 언제든지 부인하고 언제든지 팔아먹고 나무른다고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베드로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누구도 우리는 신앙을 장담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충분히 준비할 때 당당하게 대할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사형 집행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형 집행장에 끌려갈 때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무서워한다는 것을 간증하고 증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아주 비굴해져서라도 구걸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어제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100% 인간, 100%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과 정서를 가진 예수님 인간이세요. 근데 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 솔직하게 얘기하신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한 것 이것이 더 사람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잘하니까 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왜 기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이 내가 피하고 싶은 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모여서 신문하고 모의하고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자 이미 공개적으로 말했으니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건방지다면서 말하는 태도가 건방지다면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칩니다. 그러자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증언하지 왜 치느냐고 호통합니다. 이게 지금 죽음 직전에 몰려가는 죄인의 모습입니까? 인간의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신문하던 자들이 오히려 당황해서 아무런 소득도 없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낼 정도입니다. 이런 당당함은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예측하시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위기 상황에서 비굴해지지 않도록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비굴해지는 상황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처럼 뒤따라갈 때 그 사명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가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것은 누구가 하는 말이냐면 대제사장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건방지다고 치면서 하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아이러니한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질 때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죠. 정말로 건방져서 맞아야 할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과 그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몰라보고 그를 묻고 그를 신문하고 그를 때리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맞아야 될 사람이죠.
그들은 지금 돈으로 그 자리를 산 사람입니다. 교권 그리고 금권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만 누리려고 하니 영안이 어두워져서 실체를 몰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자기 입버릇처럼 말하는 메시아가 그들 곁에 와 있어도 그들은 몰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안이 떠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대목이 오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쭉 줄거리로 이어갔는데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요한과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신앙이 장담하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이 베드로, 닭울음 소리. 우리도 언젠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닭울음 소리에 깨어서 바로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죽음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기에 당당하게 나서며 맞설 수 있는 것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417장 은혜송부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이 찬양 같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위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
첫 번째, 베드로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저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큰 소리로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지 않을 때 제자들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급급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하나님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로 자기가 위급하고 당황하면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에 급급한 우리들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장담으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별다르지 않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도로 준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신체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하나님 질병의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연약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 시험 가운데 있고 주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았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한 베드로, 곁불이나 째는 요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이 큰 소리로 치며 장담하는 것으로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처럼 영안이 흐려져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곁에 눈으로 와 있음에도 그분을 몰라보고 때리고 치고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놓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문을 열어 제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일하시도록 기도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도록 기도로 연결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